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7절에서 9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하신 사건, 재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진 강에 대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에덴 동산의 확장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창조하신 사람과 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그냥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라카흐라고 하는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취하다. 그래서 이 라카 하면은 이게 독수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다가 그 사냥감 먹이를 발톱으로 탁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취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동산에 두셨다. 여기서 이제 앞에 8절에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에 두다, 이제 어떤 위치에 두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 두다라고 하는 이 야나흐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두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귀중품이나 아주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 두죠? 그래서 그때 안전하게 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심판에서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자꾸 지체하고 말 안 듣니까 도시 밖에 두었다 그래요. 도시 밖에 두었다. 이때 이제 사용한 게 바로 이 야나흐라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16절에 이거는 이제 보디발 사건을 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가다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치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는데 그 옷을 이제 증거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증거물로 두다. 그때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나흐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특별한 곳에 안전하게 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그 사람을,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그곳에 이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동산과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의 그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곳에, 특별한 것에
두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산보다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아바드, 많이 등장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아바드는 이제 섬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땅이니까 이것을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이제 돌본다, 이제 경작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밭을 일구고 씨 뿌리고 하는 뭐 이렇게 이제 노동의 의미로 오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아직 죄가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강물이 흘러서 물을 적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작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보다는 동산을 돌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 잘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다, 이게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 가면 많이 사용이 되죠. 지켜라. 그때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취하여 그곳에 안전하게 그것을 두셨는데, 그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셨던, 돌보고 지키게 하셨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 그 아담을 동산에 이렇게 두신 것이 단지 그냥 동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아담을 위해서 특별하고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특별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 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동산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도 소중하고 동산도 소중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아담과 동산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상호 부조하는 관계, 공생적 관계,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재창조와 첫 창조의 사람의 창조 순서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첫 창조에서는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고, 재창조에서는 사람을 맨 먼저 창조했는데, 이것은 수단과 목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의 사람, 그러니까 첫 창조의 사람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이에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거죠. 이게 첫 창조 인간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일반인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인생관이죠. 부자가 되고 싶고요, 오래 살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이게 처창조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재창조 인간은 동산을 섬기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맨 먼저 창조되는 것은 그 뒤에 창조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된 인간은 사명적 인생관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순서에 따르면 사람보다는 동산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런 것이 또 아니라 뭐하다? 사람이 사실은 동산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또 동산이 사람보다 덜 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또 천하도 여러분만큼 귀합니다. 가정도 여러분보다 가정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들이 가정보다 덜 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여러분 한 분도 교회보다 덜 귀하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되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동산과 사람은 어떻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고 동산은 동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더 귀해요? 이거는 처창조적 사람에게는 사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창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그 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하여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유교는 멸사봉공이죠. 개인의 사사로운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 죽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보다 가족이 귀하고 가족보다 가문이 귀하고 가문보다 나라가 귀하죠.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이 무게중심이 포항관계가 국가가 국가가 가족보다 가족이 개인보다 더 귀하고 크단 말이죠. 이게 유교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중심은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족을 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을 해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라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의 특징이 한 개인을 가장 그 정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전형적인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의 그 성리학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 나라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이것은 잘못된 재창조적 인생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아주 철저하게 처창조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참 불행해요. 그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반대로 치우치는. 근데 기독교는요, 그 중심을 간다 이 말이죠. 개인이 희생하지 않되 개인이 헌신하는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결단코 한 개인의 인권이나 그의 자유나 명예나 그 기쁨을 박탈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이게 지금 아담과 동산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특별히 이끌었다, 취하다라는 뜻이라 있지 않습니까?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아담이 동산의 동산을 위한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아담 자체가 목적적 존재다.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담, 재창조된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동산이 주어집니다만 결단코 동산도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동산은 또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도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백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도 무의미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없는 하나님 백성도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져 가는 일,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가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허허벌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들 뭐 하실 거예요? 거기서 맨날 그 흙 가지고 창조하고 노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될 일이 태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동산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동산 밖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데, 지금 바로 여기서 이 15절에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7절과 8절과 9절에 걸쳐서 이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합쳐서, 이게 종말에 있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자율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종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나무인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럼 여기 지금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의 그 열매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의무가 있죠. 금령을 또한 주십니다. 하지 말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알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냥 명사,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지정을 하신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많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게 뭐냐면, 특정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과일은 또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동산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그 한 나무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그 나무에서 맺히는 그 과일, 이제 이거를 흔히 이제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도복숭아가 됐든 사과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무를 지정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인데, 뭐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죽음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생전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을 거다. 근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고 충족한 상태예요. 이런 결핍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 그거를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부족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정상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정상적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부터 너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상식 밖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기가. 왜냐하면 워낙 그 예외적이고 항상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도 그냥 비비 꼬여서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제가 또 이렇게 누누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다. 그냥 밋밋한 삶이 최고 좋다. 막 이게 드라마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인생. 그냥 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냥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와요. 근데 이 죽음은요, 지금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이 죽음은. 당연한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근데 사실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그 얘기하니까 지금 보리밥 사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쌀밥만 먹던 애가 옛날에 한번 보리밥 먹는 걸 어떻게 해? 좋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랬을 때, 이렇게 호사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게 뭔지 몰랐겠죠. 뭔 일인지 모르겠죠. 판도라의 상자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는 게 거기서 뭐가 나온들, 뭐가 이게 있겠어? 근데 열고 나니까 그 뒷일은 사실 대책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재창조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산을 돌보며 지키는 사람인데 수단적 존재는 아니라 목적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동산을 돌보고 지키면서 이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날마다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이것이 의무인데 그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고, 이게 뭡니까? 돌보는 거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다? 특권이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겠어요? 제발 좀 누가 좀 돌보세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특권이다, 특권. 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취하여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자리에 두신 게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동산은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나라고 여러분이 속한 시대예요. 이게 재창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이라고요. 그래서 그 동산을 돌보며 지키는 그것이 그래서 그 동산을 갖고 나가고 그래서 그 동산이 마침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러니 에덴 동산인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 일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당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인생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뭐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뭐 할 거예요? 뭐 식당하고 카페가 밖에 더 갈 거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6시 되면 들어와야지. 그게 뭐예요? 동산을 가꾸는 일에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동산을 뛰쳐나간다고요. 그럼 결국은요, 선악과 따먹는 일이 딴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동산과 이 재창조된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떠나서 안 되는 동산. 그죠? 절대로 떠나서 안 되는 동산이에요. 그리고요, 반드시 그 동산을 돌보고 지켜야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유일한 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일이 우리 각자의 다 조금씩 형편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어떤 나? 재창조된 나. 그러면 첫 창조 인간과 첫 창조된 사람과 재창조된 사람의 인생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모나 환경이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없죠.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동산에 비교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재창조적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된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동산을 돌보고 지키면 돼요. 결국은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참고 살고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는 다르다.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힘쓰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가 동산을 위해 존재하지만 또 동산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뭐 종교적 실천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을 돌보고 지키고 살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죠. 그런데 어떻다? 모든 게 가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게 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자유를 주셨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나무에서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동산 중앙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로 만들도록, 어떤 존재가 되도록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또 반대로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자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말이죠. 할 수 있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초월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초월을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동산과 사람의 이 상생관계. 하지만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돼요? 동산을 돌보고 지키며 살면 돼요. 그럼 돼요. 조심할 것은 금한 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첫사람이나
처창조된 사람이나 재창조된 사람이나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이것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을 더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 있게 지옥 간다 그래요. 왜?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불순종하면, 이러면 이제 말을 더듬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불순종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불신앙에 대해서 주로 다루죠. 근데 구약 성경은 불순종에 대해서 다뤄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지옥 가요. 똑같이 지옥 가요.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한을 채우면 나온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그 지옥이 그 지옥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한시적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은 똑같다. 복잡하게 얘기합니다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동산을 돌보고 지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거나 허무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를 위하여 최적화된 동산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날 한날 다른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성가셔하고 희생당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산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돌보며 지키며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재창조된 사람과 동산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원망스러웠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은 참으로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주신 저희들의 인생이 감사하고 저희들의 과거가 감사하고 현재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한날 한날 그 영광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이런 섬김과 지킴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온전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미력한 힘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한날 한날이 벅차고 감사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